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로 길을 열어가라. 이 시리즈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는데요. 기회 되면 다음 기회는 이 기도의 사람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금년에는 기도에 관한 메시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마지막으로 기도로 성숙의 길을 열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산다.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미성숙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 필요할 때에 자판기 버튼 꾹 눌러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소중한 채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심각한 문제, 내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 문제 해결도 해결이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는 것이, 그 과정이 기도다, 그렇게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나 더 이상 기도 안 할래, 이런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이거 줘라고 할 때 지금은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 어린 자녀가 어떻게 해요? 아빠 미워, 엄마 미워, 나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안 놀래, 이렇게 말하는 것과 흡사 비슷할 수 있습니다. 미성숙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를 품으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 위기에 있었을 때, 기도했을 때 홍해를 여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놓고 아들 달라고, 자녀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 한 명 아니라 셋을 주고 또 딸도 주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까지 되게 했다. 여러분, 기도한 것 훨씬 넘어서 베풀어 가시는, 응답해 가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기도를 했는데 너 아니야, 너는 안 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될 거야.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제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야,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했는데,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NO라고 단호하게 반응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바세바 사이에 다윗 태어난 아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아파요. 이 다윗이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7일 만에 이 아이를 잃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노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가시는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결국 아팠지만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 갑니다. 순종해 가서 찬양까지 해 갑니다. 이 모든 사건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이 기도하는 과정, 아니 모든 종교의 행위 통해서 성숙을 향해서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읽었는데, 야고보서는 많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를 다루고 경제 문제, 형제 자매 문제, 이 인간관계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만은 핵심 주제는 믿음의 성숙입니다. 어떻게 성숙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게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이기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 어떤 어려운 일들이 문제가 딱 닥치면 그 문제 놓고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 없어요. 하나님 생각할 겨를 없이 그 문제에만 매어 달려서 기도할 때에 자기 사정에만 집중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가 아닙니까? 하나님 저 힘듭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소리 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칫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이기적인 수단으로 될 가능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13절에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셔요.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14절에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질병 다 힘든 상황이에요. 기도할 건 말씀하십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야고보서 전체를 이해할 때 단순히 기도할 것에 대한 언급만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행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기도를 뛰어넘어야 할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움, 고난, 고통 중에 당하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나 정말 힘들다, 나 못 살겠어,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막 답답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것 소리 질러 터뜨려. 그러지 않으면 너 죽어, 너 살아야지, 터뜨리라니까. 그래야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다, 풀어갈 수 있다. 이게 전문 심리사 또 상담사들도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 왜 그래? 꽐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쭤봅시다. 내 인생 왜 이래? 엄마 아빠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꽐을 치면 자기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어때요? 너 도대체 왜 그래?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막고함을 친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나요? 문제가 더 꼬일 수가 있습니다. 일이 안 풀리고 몸이 아프면 솔직히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만 급급하기 쉽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행동, 언행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도 더 어려워지고 주위의 사람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야고보서 전체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뭔가 하면 이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환경, 나라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이 이기심이 욕심에 의해서만 나타나게 되어지면 환경이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도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가난해도 먹고 살 것도 힘든데 서로 격려해가고 위로하고 그 집에서 찬송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대궐 같은 집, 기름진 음식 화려하게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싸우면서 온갖 불평, 불만, 왜 이래, 이와 같은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환경이 아무리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이기심의 덩어리들이 서로 싸우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욕망에 매이면 기도까지도 이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기도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요. 더 초조해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 되는데 왜 안 되지? 지금까지 다른 집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반응하니까 더욱더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정욕 때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찬양, 헌신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경건한 재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행해 가다 보면 영적 성숙과는 거리가 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입니다. 성숙함이 없이 하는 기도, 성실함이 없이 하는 기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기적인 모습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성실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기만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찬송도 했습니다마는, 가끔 합니다마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왠가 하면 우리가 행하는 기도, 우리가 행하는 노력,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해가고 일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능력과 생각을 초월하셔서 우리 기대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일들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제가 첫 번째 기도할 때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길을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이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있는데 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이 시편 기자, 전쟁이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그야말로 극한 위기가 있었을 때에 이 시편 기자가, 27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기도했는데, 그 구하리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는 삽질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발굴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삽질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삽질에서 찾는 것, 이것은 땀을 흘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히 행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 27 백그라운드,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앉아서 기도만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라는 거죠. 진지를 구축해 가고 작전을 짜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전쟁에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지를 구축하고 군사 훈련을 하고 싸움에서 삽질을, 몸을 움직이게 하면서 행해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매일 게임만 해요. 그 삽질 안 하는 것이 영어 단어를 외워야죠. 예습 복습을 해야죠. 하나님, 믿음이 왜 이렇게 제게 없습니까?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삽질을 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공동체에 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그 의문을 함께, 내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 삽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답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풀어주십시오 그러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아요. 전화도 안 해요. 카톡도 안 보내요. 이기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 바른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폭식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해야만 합니다. 그게 이 구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에 언어학자들의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기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이기심인데 그 이기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압니다. 그런데 안 해요. 이기심이, 욕심이.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시는 분인데 가만히 있어요. 기도 행위 자체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아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거짓 고백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빠 하나님 다 아신다고 성경에도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로 다 쓸 것을 아시느니라 했는데 가만히 있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오늘 4장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어요. 기도는 행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유무스러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권만 당첨된다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복권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듣고 옆에 있는 친구가 툭툭 치면서 야, 복권 한 장 사놓고 그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와 함께 삽질을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발굴하는 실천 행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을 향한 우리의 기도 무엇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자신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현재 당한 고난 위기가 너무 크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데 갑작스럽게 당황스럽게 죄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죄를 언급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다 그것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떤 성도, 어떤 사람에게는 죄 때문에 죄가 원인이 되어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이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든 이 기도해 가게 되어질 때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자 우리의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듭니다.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 성정이 같다.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잊지 않는 것은 뭔가 너 자신의 죄를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든지 아프든지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겼든지 자녀에게 아니면 일터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답답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뭐예요? 나 자신의 죄를 살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 자신의 죄를 답답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 깨달음, 평강, 자유함, 그리고 확신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려움이 어떤 자녀에게다,
배우자에게나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딱 닥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래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상대방, 너 그럴 줄 알았어. 까불 때 알아봤다, 내가. 촐랑거릴 때 알아봤다. 약 안 먹을 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몇 번을 말했잖아.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너를 살피는 것이 나를 살피는 것은 아닙니다. 너의 죄를 살피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잘못을 돌아보는 행위, 우리 모두에게 인색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에 소, 양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암양 새끼라고 표현했어요. 암양 새끼 하나 가지고 있는 가난한 집,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잡아서 손님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딱 듣자, 왜 그런 못된 놈이 있냐, 이렇게 화를 내면서 반응했을 그때에 나단 선지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감사한 것은 무릎을 꿇고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돌아보았어요. 근데 아마 요즘 같으면 물증이 어디 있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 단칼에 날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열려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로 길을 열어가는데 특별히 성숙의 길을 열어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 5장 지금 마지막 부분, 이 결론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마무리로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살피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선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죠. 야고보서 전체는 성숙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랬는데 1장에서도 기도에 관해서도 말씀하는데 그래요. 너희에게 1장 5절에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지혜에 관해서도 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답답한 일 풀어가는 기도 응답만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쳤어요. 나아가 오늘 마지막 부분 20절에 성숙한 의인의 기도,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인지, 아니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20절입니다.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육체적인 질병 걸린 자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불신자, 교회 밖에 있는, 아니 함께 지내고 있는 친척이지만 진리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예수를 몰라요. 죄의 길목에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 유혹의 죄의 길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 제발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의 아름다움,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릴레이 기도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무엇을 이루는 것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단 한 번도 내가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이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성실한 기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 누구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다, 성실한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릴레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풍성한 삶을 누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맺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을 열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함께 누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가는 복된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모습에서 뛰어넘어 성령의 힘으로, 하늘의 힘으로 이 모든 것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을 할까요?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앉는 것이 편하시면 앉으셔도 좋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찬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